호세아 2장 14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이 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의 자식들들어 선지자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게 하라 명하십니다. 2장 1, 2절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할 때에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하시고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리라 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정을 그들이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긍휼히 여기심을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라 여호와께서는 거듭 그러므로 하셨죠. 6절 9절 이스라엘이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서 나의 떡을 얻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은 자기가 우상들을 연애합니다. 우상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겠습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받고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더니 사랑받고자 하는 그 욕망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간 세상에서야 배우자에게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기를 사랑해 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쫓아가는 일이 인간 세상에는 비일비재합니다만은 여호와의 사랑은 받을 수 없는 사랑이고 또 완전한 사랑인데도 그런 사랑을 받고서도 놀랍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인생에 이상하고 또 이상한 이 죄에 있습니다. 죄가 지배하면은 정상이 이상이 되고 이상이 정상이 됩니다. 오직 은혜가 이를 바로잡습니다. 은혜가 그저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이상해진 창조계가 창조하신 목적에 도달하게 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장차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내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주신 것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모든 선한 것이 참으로 선한 것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가장 평안하고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주신 온갖 선한 것들 전시대만 하더라도 이전 왕조에서는 바랄 수 없는 그런 선한 것으로 시독한 악을 내놓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하시며 이스라엘의 심판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세 번째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앞선 둘과 사뭇 다릅니다. 14,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셋째 그러므로 했으니까 앞에 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음으로 한 것인데 정확히 뭘 가리키는지 물론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며 내 떡을 그 우상에게 얻으리라 하니까 여호와께서 처음에 그러므로 하시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게 하겠다 경고하고 심판하십니다. 그처럼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바알을 섬기며 치장하는 그 죄를 물어서 두 번째 그러므로 하시며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러므로 하신 이유는 바로 앞에서는 얼른 보기가 힘듭니다. 더욱이 사람이 가진 정의 혹은 윤리 혹은 상식을 따르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므로 하실 하고 이어서 말씀하실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자, 우선은 그러므로 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십시다. 내가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실은 훨씬 강조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친히 하시며 친히 하실 일을 이어가십니다. 이 계유라고 하는 것은 타일러서 설득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설득을 하여서 거친들로 데려가겠다 하시는데 이것은 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짝을 이루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처지라 그 포로 잡혀 가서 거친들로 몰리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거기서 혹은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말로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 위로라고 번역된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스라엘의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말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실 때는 천둥벼락이 치듯이 정신 차리지 못하게 됩니다마는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며 말을 건네실 때 참된 위로가 임할 겁니다. 그처럼 전에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을 맺으시는데도 이스라엘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마는 장차는 그때와는 다를 것이라 하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의 법을 돌 위에 새기실 때 시내산 언약 신비에 새기실 때 새 언약이죠. 지금 얼마나 다른지 히브리서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기도 하죠. 거기서 저의 포도원을 주리라 하시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이끌고 가실 거친들이 실제 광야는 아니고 아골 골짜기와 같은 곳임을 보여줍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 아간의 죄와 붙어 있죠. 아간이 여리고 사건 때 여호와께 돌릴 그 금과 은 외투를 몰래 감춘 탓에 아이에서 많은 이스라엘 군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아간의 죄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죄였습니다. 보통은 침해하는 사람만 죽고 맙니다만은 아간의 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긴 그러한 공적인 죄였습니다. 그 죄를 바로잡지 아니하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실 정도로 엄중한 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죄를 바로잡으려고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 식구들에게 헤렌법을 적용을 했지요. 칼로 쳐서 죽이고 불태워버리고 그 위에 여리고처럼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 불렀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 데서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하리라 하십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포도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거하듯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포로 잡혀 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일, 포로에서 돌아올 일을 물론 가리키겠습니다만은 실은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나를 동시에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소망이 되어 주실 때에 거기서 이스라엘이 첫 언약 맺을 때처럼 응대할 것입니다. 이 응대라는 말은 대답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21절에도 나오죠, 그죠? 응하리라 같은 말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이 모세의 노래로 여호와의 구원에 감사하며 찬송했듯이 장차 이스라엘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바르게 대할 것입니다. 이 일은 호세아 1장 끝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 되어서 한 두목을 세우실 그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날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 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예배에서 그날을 향한 걸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드리는 참된 기도가 여기서 말하는 응대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교회와 신자는 그 말씀에 대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춰서 14절에 그러므로 하신 뜻, 근거를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그때로 돌아가 봐도 다르질 않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수가 작은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택하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그처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셔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그 대제국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어도 그랬지만은 믿음이 없어서 더욱 그랬죠. 심지어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몇 번이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언약을 맺으신 직후에 언약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40일 만에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려 하시는 그때, 이 열두 정탐을 보낼 그때에 그들은 장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도 했습니다. 그처럼 가나안에 마침내 인도하셨습니다마는 믿음이 없어 이 기업의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 마침내 나라답게 서는가 했습니다마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후에 이스라엘은 멸망의 벼랑을 향하여 질주하였습니다. 지금 호세아 시대는 그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가 죽고 32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할 것입니다. 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선한 것을 그렇게 주셔서 주셨는데 악을 내놓을 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파기한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있다고도 말하겠죠. 구원은 이 하나님의 의, 신비한 의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친히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친히 이루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거룩한 영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그처럼 오실 메시아를 믿는 선지자와 선지자의 말씀을 받는 백성을 통하여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이스라엘은 곧 망하지만은 말씀 전하는 선지자와 말씀 받는 백성이 거룩한 씨로 남아 있습니다. 그 씨가 장차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호세아가 특별히 이런 주제를 계속해서 나무의 이미지, 식물의 이미지로 설명하는데 호세아 마지막이 그렇죠, 그죠? 그리고 호세아 1장 11절도 땅에서 올라온다는 말, 그 땅에서 올라온다는 말도 사실은 나무와 같은 이미지죠. 지금 그 일이 우리 중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가 그것일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언약 맺을 자격도 능력과 지혜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나갈 길을 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의 세 번째 부분으로 가죠. 16절부터 23절인데 먼저 줄거리를 보십시다. 매우 정교하고 심오하고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먼저 16, 17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들어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르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18절에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들 짐승들과 언약을 맺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19절 20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 약속하십니다. 21절과 22절은 하나님께서 응하시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곡식이 이스라엘에 응한다 하는 약속이고요. 23절은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내 백성이라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중간, 끝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사랑의 관계, 곧 거룩한 혼인에 관한 회복된 이 거룩한 관계에 대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두 번째와 네 번째 부분에 언약의 아름다운 결과가 약속이 됩니다. 죄로 무너진 질서가 회복이 되고 전쟁이 그치고 또 이스라엘의 약속하신 풍요함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16, 17절로 가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16절에 그날은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실 날입니다. 그리고 발 앞에서 약속하시는 그날일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내 남편이라 부를 것입니다. 이것은 이달락 한가운데에 나오는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장가 드실 것이라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아내 삼아 주시니까 자격 없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내 남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 남편이라 부르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분에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부르지 아니한다면 실로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주를 부르는 기도가 우리의 공로인 것처럼 여기는 것 더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잊어버리면은 기도를 공로처럼 생각하게 되겠죠, 그죠? 정말 이상한 일인데 일어나기 쉬운 일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이 내 남편이라 부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는 데서도 잘 드러날 겁니다. 이 바알이라는 말에는 분명히 그 남편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26절 보면은 그 바세바 이야기하면서 그 남편 우리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바알 우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남편이라는 뜻이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우상인 이 바울이 이스라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뜻이죠. 여호와 아닌 그 누구도 무엇도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으로 가까이 하거나 섬기지 않게 만드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리라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나를 사랑해주는 바알들이라 하며 그들을 뒤쫓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장차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 하십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전부 안에서 전부 되실 것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실 때 이루어집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시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로 삼게 됩니다. 그처럼 성신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든지 기꺼이 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 있다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여기에 이르도록 하려 하십니다.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참된 믿음이 시련의 도가니를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잔인하시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18절로 가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파기한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그날에 들짐승, 새,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겠다 하십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를 위한 것입니다. 앞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이 황폐해져 가지고서 들짐승들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 하셨고, 또 사당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들짐승과 새가 쇠잔하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 것이다. 창조 세계가 언약 백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앞뒤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참조해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들짐승과 언약 맺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언약 백성답게 살만한 세계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뜻이겠죠. 이사야도 보면은 사나운 짐승이 순한 짐승과 함께 있고, 특별히 그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서 장난하는 모습을 예언합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그런 복된 상태를 지금 피조물이 탄식하며 그런 상태가 오기를 바란다고 바울사도도 교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된 상태는 무엇보다 전쟁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인생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이 죄를 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는 그분이 친히 통치하셔서 서로 싸우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지금 우리들어 선으로 악을 갚으라 하십니다. 이런 일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데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심령을 품고 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입니다. 그 태도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이 있다면 그게 매우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런 일을 했는데도 칭찬받거나 형통한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될지라도 그 일이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장차 영원히 전쟁 없는 세상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저 다투지 아니하는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먼저 섬기고 그래서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그러한 세계를 장차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세우실 것을 어디서 확신하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악을 선으로 갚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더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런 일을 행함으로써 주님은 틀림없이 이 거룩한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히 눕게 되리라 하리라 하신 것도 그런 세상과 붙어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레위기 25장 그 희년 안식년과 희년 규례 아닙니까? 거기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잘 지켰을 때 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이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휴식, 쉼을 가리킬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은혜로 모든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 사랑을 맛보는 가운데 잠자리에 드는 그런 날 말이에요. 인생에서 이런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날처럼
지금 여기서는 평안한 상태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생명이 다 하는 날에 그보다 비할 수 없이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쉴 겁니다. 주 안에서 쉬겠지요. 그리고 저 영원한 날들이 펼쳐질 때에 매 순간 이 평안이 더해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 그때 되면 안식과 일이 하나가 되는, 기도가 안식이 되고 일이 안식이 되는 그런 거룩한 상태를 맛보게 하실 겁니다. 19절 20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19절과 20절은 똑같은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리라. 물론 19절에는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지요. 모두 3번 나오긴 합니다. 이 표현에는 중요한 어치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장가들겠다 하신 것만 아니라 이 혼인 관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치가 이 히브리 말의 동사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이 파기한 죄와도 붙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기하였음이니라. 옛 언약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혼인이듯이 호세아도 좀 마찬가지죠. 새 언약도 그러할 것입니다. 장차 장가 드실 텐데 19절에서는 영원히 드실 것이다 하십니다. 이건 조금 전에도 살폈죠. 영원히 장가 드실 것이라 하시고는 의와 공변됨,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드시겠다 덧붙이십니다. 20절에는 아주 간단히 진실함으로 장가 들겠다 반복하십니다. 여기 5 남발이 나오죠. 의, 공변됨, ጼ렉, 미슈파트, 또 은총, 헤세드, 또 긍휼히 여김, 로루마 할 때 그 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루하마하고 비슷한 말인데 조금 다른 말입니다. 진실함, 요것도 이제 에무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5 낱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친히 이루어서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 하는 그 진리를 다양하게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은총과 진실, 3번째, 5번째죠. 그죠? 은총과 진실은 흔히 인애와 성실로 번역이 되죠. 인자와 진실이라고도 번역되고 둘이 자주 짝을 이루는데 중간에 긍휼히 여기심, 루하마라는 말이 나오죠. 그 이유는 왜 이제 이 은총과 진실 사이에 긍휼히 여김이 나오는가? 짐작할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배도해서 도무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장차는 그런 그들을 귀한 사랑으로 회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은총과 진실처럼 짝을 이루고 나오는 표현이 이 의와 공변됨입니다. 의 혹은 공의 이렇게 혹은 정의, 정의, 의, 공의 막 뒤섞이는데 의와 공의. 이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과 정당한 관계를 맺는데 자주 쓰는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의 법을 이루어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 역시 공의와 의를 드러내시는 일이지만은 이스라엘이 파기한 그 언약의 법을 친히 자기가 지켜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의와 공의입니다. 루터가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서 중세의 어둠, 중세의 고통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심판하시는 의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의가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의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 자, 이런 점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하심과 매우 흡사한 내용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와 공의는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이 성실과 인자는 어떻게 다르고, 인자와 긍휼은 어떻게 다른가,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뜻이 막 중첩이 돼가지고 함께 놓고서 이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히브리 그 어휘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인에 가서 의와 공의는 어떻게 다를까? 인자와 진실은 어떻게 다를까? 이 다른 것을 분간해내는데 마음이 좀 들어갑니다만, 그보다는 합해놓고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위해서 언약을 이루어서 언약의 복을 주시는 그것의 여러 면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그 면면을 알려고 힘쓰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새 언약도 혼인의 관점에서 전했는데, 바울 사도도 새 언약 백성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교훈하죠. 고린도서 11장에도 나왔습니다. 에베소 장 22절은 유명하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가 혼인 관계만 아니라 부모 자식, 왕과 백성, 목자와 양, 그 외에도 다양한 관계로 묘사가 되었는데, 이 다양한 관계가 신약 시대에는 삼위와 관련해서 구분이 더 일어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신 진리가 더욱 분명하게 계시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성신의 전입니다. 그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인 것처럼 한 육체가 되는 것 같이 그리스도와 우리도 하나인데 똑같지는 않죠. 그런데 심지어 함께 하나의 사람을 이룹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진다 하였습니다. 이런 신비한 연합과 교제에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잊어버린 상태고, 여호와께서 주신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을 주시고 은과 금도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처럼 호세아 4장에도 보면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지식이겠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 때 그 지식입니다. 그처럼 여호와를 알리라 하신 이 지식은 부부 관계와 같은, 실은 그보다 더 친밀한 교제를 가리킵니다. 호세아 5장 4절에 보면은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빠진 것 같은데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우상 숨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게 음란한 마음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와 혼인 관계처럼 그 친밀한 관계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그죠? 누가복음 1장 34절 같으면 이제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 할 때 그 안다는 말, 부부 관계를 표시하는 표현이죠, 그죠? 이런 교제가 그보다도 훨씬 친밀한 교제겠죠, 물론. 그런 교제가 성도의 사귐의 약속이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말씀,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21,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이 둘째 부분과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18절과 이 창조세계의 회복인데, 여기 응한다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14절에 응대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아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응답하시는데 결국 누구에게 응답하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신다. 그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과는 좀 다르겠죠, 그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그랬으니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응하리라 하신 대로 친히 이 언약의 복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친히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짐승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언약을 이루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을 가리킵니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거하는 세상일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완전한 만족과 기쁨에 이를 것입니다. 지금 하늘과 땅은 그때 가면 사라질 것입니다만은 지금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허물지 못할 것입니다. 여름에 큰 물난리가 나더라도 노아의 언약대로 세상이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처럼 새 언약이 지금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순간에도 바로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전쟁, 지진, 기근이 심각하게 일어날 때 연약한 인생은 낙담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침공했는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한국인은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을 직접 만나는 연약한 인생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는 모든 것이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만들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루엘의 언약의 복이 응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이 뭘까? 호세아 1장 4절과 1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첫째 아들로 생각됩니다. 호세아의 자식들이 호세아 2장 처음에 나온 것을 기억하시죠? 그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 호세아의 자식이 음란한 어미에게서 나서 음란한 자식들입니다마는 아버지처럼 우상 섬기는 백성들과 쟁론하라 하셨습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어 복 주실 때 그 복이 호세아의 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음란한 자식으로 나지만은 여호와의 백성답게 살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우리 눈에 실로 기이합니다. 나봇의 억울한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로 이 이스라엘을 보더라도 여호와의 사랑은 역시 놀라울 것입니다. 이만큼 하고 뒤에 부분은 다음 시간에 3장과 붙여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 생각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두려운 죄를 지적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하시며 그들이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거듭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러므로 하신 후에는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골짜기 같은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친히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하나님께 응대하는 시내산에서 10마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장가두실 일과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전과 달리 이 언약을 파기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오신 메시아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히브리서는 분명히 교훈합니다. 8장 7절부터 11절에 예레미야 예언을 인용했죠. 메시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 안에 성신을 내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법이 돌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게 하심으로 이제 모든 언약 백성이 여호와를 알게 하십니다. 서로 여호와를 알라 말할 필요가 없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를 가까이 합니다. 장차 영원히 이 삼위의 사귐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실 텐데 지금 여기서부터 삼위의 사귐의 영광을 예배에서 보게 하십니다. 이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앞서 나가신 그 부활, 영광의 목표에 나아가는 그 역사의 길에
놓여지는 징검다리 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배다운 예배를 이 팬데믹 시대에 계속 드리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꼭 뵙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회가 더욱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회,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이 어두운 시대에 가장 절실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로 솟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이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가 선지자 호세아의 말씀, 하나님께서 옛적에 주의 종을 통하여 친히 해주신 말씀을 살피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고 주실 것인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 눈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이 그 시대에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 현실을 통하여서 신이 언약을 이루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지만은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파기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처럼 첫사람 아담이 파기한 그 언약을 여호와께서 친히 마지막 아담으로 세상에 오셔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일의 놀라움과 그 신비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귐 가운데 계셔서 인생으로서는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친히 생각하시고 이루신 줄 압니다. 친히 이루시고 계시로서 알려주시니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마는 그와 아울러서 우리의 깨달음은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겸손히 시인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거듭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아니라 사도시대의 교회에서도 근본적으로 인생이 훌수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거듭 일깨우십니다. 이처럼 일깨워 주시는 것은 낙담하며 좌절하라 하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심인 줄 압니다. 그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심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그 소망을 비추어 주셔서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이 그리스도를 힘써서 전하고 받아 그 생명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저희의 인생의 의미와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거기에 이날의 의미가 있음을 압니다. 이날에 저희 각각에게 온갖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의 참된 의미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머리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친히 그 목표를 향하여 주의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사실이 있어서 혹 슬픔과 괴로움이 점철된 그러한 날들도 무의미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목적을 더 분명하게 능력 있게 이루어 나가시기도 하십니다. 그처럼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아무런 의미, 아무런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을 그러한 형편에서도 그래서 인생이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점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러한 처지에서도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시요 영광의 소망이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해답이 보이지 않냐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해답으로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게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 드러나는 바로 그 사실에서 그것이 실로 미미하여서 부끄럽게도 여기지만은 그렇게 미미하게라도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래 그리스도의 심정이 내 안에 나타날 때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내 안에 사셔서 그와 같은 심정을 품게 하시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그 복된 순간을 향하여서 힘있게 발걸음을 내디디게 하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주께서 아시옵고 주의 그 거룩하신 손길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을 이제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언제든지 또 더욱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